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늘 10월 2일 빌립보서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도 3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1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영적 전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영적 전투에 임하게 될 것과 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좀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고 결론 짓는 그런 표현입니다. 앞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믿고 늘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고난도 있다라는 것들을 앞서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성도들도 이 고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그 싸움을 함께 담당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에 참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과 그리고 영적 전투, 그 고난에 참여하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다른 표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교제나 나눔과 사랑과 권면, 그런 모임들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랑도 주고받고 교제도
주고받고 또 긍휼이나 자비를 나누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2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여러 가지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계속 같은 한 마음 하나됨의 중요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마음들이 있을 때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으로 나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 전투와 또 마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다투려고 하는 것, 또 허영심이 가득 차서 자기가 높아 보이려는 것,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마음들 다 덮어두라, 다 묻어두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내가 또 많이 배우고 또 내가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또 교리의 적인 지식이나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상대방이 더 연약하다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내 나이나 직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높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이 더 또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또 상대방을 높이는 그 모습들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 뜻을 모으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절에서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사도가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상대방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일들도 함께 돌보는 것. 내가 맡은 일, 내가 봉사해야 될 것, 또 내가 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또 연약한 부분이 없는가, 또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도울 일이 없는가 이것들을 함께 살피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서 그것이 서로 어려움도 함께하고 또 기쁨도 함께하고 또 서로 돌보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기쁘게 되니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 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자세로 또 나아가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겸손의 모습, 그가 아주 뛰어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예를 보여주셨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 내용을 또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하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을 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2위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1위는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하나님, 3위는 성령 하나님, 순서 높낮이에 따라서 1위, 2위, 3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는 순서에 따라 1, 2, 3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 모든 것이 동일한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이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는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등된 분이신데 아주 더 낮은 모습으로 낮추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기까지 하셨으니 어디까지 복종하셨는가?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사람의 모습을 입은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복종하고 낮추시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이셨다. 그 모습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모습일진데 우리는 그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 자신이 더욱더 존귀만 받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모습을 잘 깨달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남을 낮추고 복종하고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가 있고 뜻을 합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을 잘 품으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이야 18절까지는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원의 모습들을 잘 생각할 때 참으로 빛의 자녀답게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서 자라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되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봤을 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공로,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열심이나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택하신 백성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반대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마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는 딴소리를 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딴 말을 한다.
일치된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내용들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른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표현들을 구원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서정의 단계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현인데, 특별히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온전한 모습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칭의가 되고 양자가 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성화의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성화의 단계가 있는 줄 알아. 성화를 지나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원의 모습을 완전히 이루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그 구원의 단계에, 구원의 서정 관계에 있어서 성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항상 말씀에 복종하여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고 뜻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다. 그것들을 잘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소원을 주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그 소원을 마음에 두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그 마음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니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온전히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실제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이 14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마음들을 봤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잘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고 또 그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교회 안에서 다양한 원망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시비들이 생길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을 못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원망과 시비를 줄여나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볼 때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할 수 있도록, 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을 그에게 두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행하게 하실 것이라 라는 그 생각들을 알고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어서도 사회에 있어서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 또 이렇게 흠이 없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 세대인데 그 세대 가운데서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와 불평 없이 잘 감당하는 교회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빛의 자녀들로, 빛의 모습들로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처럼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과 또 거룩함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참으로 빛의 자녀들 같이 주님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세상에서 저 사람들을 보면서 따뜻함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밝음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참된 길을 알게 되는 그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 일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모습 교회 안에서와 세상 안에서 드러나는 그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참으로 기쁨을 얻고 감사함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다름질한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와 사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긴 이유가 그러한 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7절과 18절에서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믿음의 어떤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의 소산물로서 그런 삶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제는 포도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포도주를 뿌리는 나의 전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그 모습 가운데 죽어질지라도 그 모습을 이루어 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데 내가 죽게 될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도 기뻐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다운 기쁨들을 느끼고 감사하고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크진 않지만 성도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더 존귀한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공동체 안에 더욱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과 또 낮추신 그 겸손의 모습들을 잘 본받아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의 성화의 단계를 온전히 지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함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잘 본받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서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과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과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감사주일로 보내며 야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은혜가 충만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